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26장 11절에서 22절로 방송에 맞추어서 아버지와 다 같이 복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싸우지 않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참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도 제가 보통 이제 주일 준비를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합니다. 설교 준비랑 또 저쪽 그 3사단 방공중대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찬양 인도랑 PPT까지 이제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뭐 새벽 1시 늦으면 2시까지 준비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 단톡방에 내일 예배가 없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회자되면서 제가 이제 지통실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그러지 않아도 방금 전에 연락이 왔다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아침에 목사님께 이제 연락드리려고 했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북한의 그 오물풍선 도발로 예배가 중단 내일은 드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물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외부 인원이 좀 통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민간 성직자들이 외부 인원이다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아마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배 중단이 너무 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전쟁 중에 여러분들 주일날이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려야 할까요? 안 드려도 될까요?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군복 입은 우리 군인 청년들에게는 특히나 신앙 전력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전장 상황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공황이라든지 때문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고 또 그런데 지금 같은 추세다 보면 전쟁 중에는 예배를 전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이 군선교사 이쪽에서는 짬밥도 안 되고 뭐 직책도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군 당국이나 혹은 군성교 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예배가 이렇게 쉽게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제가 또 부득이하게 제가 주중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서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장을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랑 이제 시간차가 한 7시간이나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제가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BBB 훈련원장님이신 우리 고설종 원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설교 부탁을 좀 드렸고, 저는 이제 현지에서 이제 우리 이 밴드 라이브로 영상 송출을 하면 이제 녹화한 걸 통해서 이제 예배에 참여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와서 그 상태로 도착을 낮에 하다 보니까 일과를 그대로 소화하고 밤에 잤는데 3시간 자고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11시 안 돼서 거기 시간으로는 한 4시쯤에 눈이 떠지는 바람에 카톡으로다가 이제 막 밴드 라이브 어떻게 하라고 막 이제 제가 지침 주고 했는데, 아마 이 평소 같아요. 지금 우리 이 높은 뜻 백오교회 밴드 라이브에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혹시 또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신병들도 있고 또 귀찮고 해서 아직까지 밴드에 들어오지 않은 용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밴드에 오시면 저녁 이후에도 가끔씩 또 부대가 생각날 수가 있어요. 부대는 생각이 안 나도 교회는 생각날 수 있거든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내가 나왔던 부대 예배 이렇게 실시간 혹은 녹화본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때도 어디서나 예배 밴드 라이브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또 하필 또 유격 훈련 기간에 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여러분들 훈련장 격려 방문을 하지 못해서 더더군다나 좀 안타깝고 미안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훈련 잘 마쳤죠? 아픈 사람 없죠? 예, 다행입니다. 아픈 사람은 없는데 기운은 없어요. 유격 훈련 힘든 훈련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작년 11월부터 예배 시간을 이 오후 시간으로 옮기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예배 인원이 좀 많이 줄어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시간 끝나면 우리 성역 공부 시간에 우리 군종병들과 우리 간부님들과 조금 논의를 할 생각이고, 일주일 동안 조금 더 고민해 본 다음에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혹시 필요하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부터 예배 시간이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전자전 일하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연속 강의 설교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이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본문은 이삭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삭 그 있던 지역에 극심한 흉년, 100년에 한 번, 10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흉년 앞에서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그랄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게 남의 동네인 거죠. 남의 낯선 동네 가서 살다 보니까 그곳 지역의 어떤 텃세 또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 아내 부인인 리브가가 너무 예쁘고 아리따운 나머지 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내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다라고 아주 비겁하게 거짓말치고 속이며 살다가 그곳 왕 아비멜렉에게 걸려버립니다. 거짓말이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 지난번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애석하게도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도 동일한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설교 시간에 창세기 26장 전반부에 나오는 여동생이라 거짓말 쳤던 그 사건과 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12장, 20장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했었던 그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두 가지 차이점과 두 가지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두 가지 차이점 중에 첫 번째 차이점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기근,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선택에 맡기셨지만 이삭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흉년을 피해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롭고 잘 사는 땅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었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차이점은 아브라함에게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두 번째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고 않는 것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차이점인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삭 했을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깨달아졌거나 혹은 이렇게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택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이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교훈이었고요. 이번에는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거짓말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이죠. 자, 본문 26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는 찾진 않지만 창세기 12장과 20장에도 똑같은 일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과거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두렵게 만들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앞에 6절까지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삭은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6절까지는 잘 순종했던 이삭이 7절에 가서 이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이라는 현실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거짓말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믿음이, 나의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과거의 믿음이 좋다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저지른 공통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신앙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자, 그 동네 왕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네, 거짓이 들통난 거죠.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자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창세기 연속 강의 설교 47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싸우지 않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싸우지 않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한 번 더 시작! 싸우지 않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우리 26장 1절에 보면 지난번과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큰 맥락을 보면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1절에. 자, 엄청난 흉년이 왔는데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근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얼추 잡아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농사가 좀 잘 되는 해도 있고 좀 덜 되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됐을 때는 올해 풍년이었네, 올해 좀 힘들었네, 흉년이었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은 그 정도 급이 아니라는 거죠. 10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흉년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그 흉년이 10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그 흉년의 때에 그 해를 넘기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또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해가 바뀌기도 전에 얼마 안 돼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를 보유하게 되고 종도 심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 지역에 아주 소문이 났을 겁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극심한 흉년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그건 바로 12절 마지막에 있는 구절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이죠. 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이것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한 사람을 큰 부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만약에 이런 흉년이나 이런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꿈만 꾸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암담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쨌거나 이삭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자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삭은 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이방인이, 외국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극심한 흉년 가운데 혼자만 부자가 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냥 배 아프고 쉬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굽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찾아가서 그 우물을 메꾸어 버리는 거야. 나쁜 짓이죠. 힘들게 우물 팠는데 그 물 나왔는데 그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15절 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처럼 여러분들 중에 아직 겪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기할 수도 있다. 못 살게 괴롭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삭이 어떻게 해결을 받고 이삭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우물을 파서 그 물이 나오는 우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물이 귀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복권에 당첨되는 거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우물을 갖고 있다? 그건 엄청난 부자인 거죠. 근데 지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더니 샘 근원, 물이 올라오는 그 근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20절. 그랬더니 그날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삭이 팠는데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다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와서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자꾸 시비를 걸어오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그냥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래 너 가져라 하고 준 거예요. 자기들 거라니까 주고 이삭이 딴 데 가서 우물을 다시 팠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와서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랬더니 또 이것도 가져 그러면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삭이 우물을 하나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대요. 이거 복권 당첨될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시비를 거니까 줘버렸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로또 복권이 1등 당첨됐는데 다음 주에 복권을 또 샀는데 또 1등 당첨될 수 있나요? 비유가 좀 로또라 좀 그런데 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때 또 와서 또 시비를 걸어. 그때 또 가져 그러면. 딴 데 가서 또 팠더니 3주 연속으로 로또 1등. 와, 엄청나죠? 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나요? 네, 그 이름을 그냥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때 이들은 또 와서 시비 걸고 다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좀 이따가 생각해보고 이삭의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글자로만 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이삭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로또 1등 당첨됐는데 지 거라고 막 떼쓰는 거예요. 근데 줘버렸어 그거를. 근데 또 했는데 또 1등 됐는데 또 지 거래. 계속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과.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아까 6절 7절까지는 이삭이 겁이 나서 아내도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완전 망신당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는 회개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연약했던 이삭의 모습은 이젠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그곳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떠나라고 하죠. 자, 그 지역의 왕이 나를 찾아와서 네가 우리들보다 크게 강성한즉 더 이상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위협받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조용조용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이 강성해진 거예요.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우물 가지고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을 나오게 했다라는 것.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이것은 이삭이 그 지역을 지형을 정찰하고 지리학적 분석을 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서 수맥을 찾아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또 이삭이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삭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들이 두려워서 피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속된 말로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해서 피했던 것도 아니고 이삭은 다툼을 믿음으로 회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다툼을 믿음으로 회피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니까 다툼을 회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삭도 놀랬겠지만 아니 저 사람은 뭔데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지? 그리고 자기들이 시비를 걸고 있지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시비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는데 싸우지도 않고 우물을 그냥 주네? 두 번째 글 또 그러네? 계속 그러네? 저 사람 뭔가 있다. 엄청난 이 능력, 어떤 그 뒤에 있는 뒷배를 이들이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뒤에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었죠? 앞인가 뒤인가? 예. 싸우지 않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어요. 세상적 형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축복 이런 거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제가 직장을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업무는 이 강원도 지역에서 땅을 이렇게 나눠 가져요. 땅을 나눠 가진다니까 좀 이상한데 무슨 군 무슨 시를 이렇게 여러 명이 나눠서 자기가 맡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지역 농협이 있어요. 농협을 다니면서 그 농협 직원분들께 손해보험 우리 회사 상품 손해보험을 교육하고 그분들이 그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손해보험 저희 농협 손해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해야 제가 평가를 잘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좋은 지역, 손해보험 상품을 많이 팔고 잘 파는 지역을 갖는 게 유리하겠죠?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럼 강원도 지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철원이 강원도예요. 이 철원은 어떨까요? 여기 철원 맡으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우리 심진아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 철원을 맡으면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철원이
뭐 인구도 좀 이렇게 노령 인구도 있고 또 농사 짓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뭐 보험 가입하고 이럴 뭐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이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철원은 기피하는 지역이에요. 서로. 게다가 지리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강원도 서북부 쪽에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철원이. 다른 지역은 뭐 춘천, 홍천, 뭐 횡성 여기는 이쪽 맡으면 이렇게 쭉 맡으면 다니기도 편하고 한데 여기는 철원은 일부러 여기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도 힘들고 열심히 가서 일해봤자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 네. 그런데 이 지역을 누가 맡았을까요? 철원을. 제가 맡았죠. 제가 맡았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철원이 어떨까요? 손해보험 판매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엄청 좋아졌어요. 이게 제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기에는 목사님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기라고 그러기에는 이거 성경 말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랐어요. 순간. 근데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정말 이게 여기뿐만 아닙니다. 저기 인제도 서로 안 맡으라 그랬어요. 인제도 멀잖아요. 저기. 그래서 인제도 누가 맡았을까요? 제가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을 제일 많이 맡았어. 제일 바빠. 다녀야 될 때도 제일 많고 실적 목표도 제일 많아. 네. 하지만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대요.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이삭의 우물 사건처럼 이것은 이 옛날에 창세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또 붙뜻 백오교회 장병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